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면서도 사실 삶에 지치고 또 바쁘다는 이유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하루만큼이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한 감사로 나가자 하는 뜻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것을 유대의 3대 명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람들의 그 습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 잘 까먹고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안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라도 억지로라도 이런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유세하려고, 내가 이런 거 많이 줬는데, 은혜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잊고 사느냐 하고 섭섭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앞날에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날들을 지정하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 은혜인 줄 알지만 바쁘게 사셨으니까 정신줄 놓고 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형식적으로 감사의 마음도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1년 중에 이날만큼이라도 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교회가 결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과 관계된 구약의 절기를 살펴보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백성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430년, 물론 430년 동안 그들이 쭉 노예로 산 건 아닙니다. 끝에 한 150년 정도, 뒷부분에 약 한 150년 정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지만, 아주 긴 시간, 몇 대가 지나도록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던 그들을 억압하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벌을 받았죠. 그래서 그 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떠돌이 삶입니다. 방랑의 삶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40년 동안 좋은 환경이 아닌 아주 나쁜 환경에서 이동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들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특별한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광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 이 농사도 할 수 없고 뭘 기를 수 없는 좋지 않은 땅들입니다. 농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떠돌아다니니까 더더욱 할 수가 없었고요. 그들이 뭐 사업도 할 수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몇 년을 먹고 살았어요?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날 아침에 잠을 깨어서 나와 보니까 그들의 텐트 주변에 뭔가 작은 열매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작은 열매들이 텐트 주변에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니? 뭐야?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열매의 이름이 만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뭔지를 몰라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런 혼란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만 분수에 맞도록 거두어서 그것을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주지 않을 거니까 그 전날은 2배로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 보관했다가 그 안식일 날은 그것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절구에 넣고 껍질을 벗겨서 또 곱게 갈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그 떡처럼 빵같이 생긴 그들의 이 주식인 그것을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아무런 간도 하지 않았는데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더라.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서 맨날 이 단 걸 먹고 살았구나. 이 꿀 섞은 과자, 나는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더더욱 단 과자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맛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달달한 과자였다, 애들은 좋아했겠다, 이빨 다 썩었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입에 맞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매일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할렐루야. 참 부럽죠. 일하지 않아도 맨날 놀아도 먹고 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이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보면서, 만나를 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셨구나. 늘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때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날마다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날마다 때마다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결국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만나를 거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보니까 첫째 뭐요? 매일매일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만 분수에 맞게 그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요? 안식일 날은 안 줄 테니까 안식일 날 전날은 어떻게 거두라? 2배로 거두라. 요게 만나를 거두는 아주 쉬운 원칙입니다. 어려웠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도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귀찮게 매일매일 거두게 하실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 걷어가지고 보관했다가 먹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주시면 좋을 텐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절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뭐요?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요? 준행하나 아니하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거두라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많이 거두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가지고 많이 거둬버렸어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이 거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일 안 올까 싶어서, 내일 안 줄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필요하지도 않는데 분수에 차고 넘치도록 그것을 빡빡 끌어 모아서 자기의 텐트 안에 가득가득 쌓아놨던 것이죠. 내일 안 줄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일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내일 준다고 했으면 내일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내일의 양식을 내일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오늘 악착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탐욕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욕심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내일 나에게 없어질까 싶어서, 내일 내가 실패할까 싶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일 뭔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오늘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죠. 쌓아놓는 것이죠. 분수에 지나치도록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나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미래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저 들꽃들을 보라. 저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일까 보냐.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조금만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거두러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매일 주려면 그냥 매일 주시든지. 왜 이렇게 안식일 날은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이 만나가 우연히 자연현상으로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이집트에서 먹지 않던 음식이니까 어이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죽을 때까지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만나를 먹는 중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만나를 먹었고 이유식을 만나로 했다니까요. 걔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던 애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늘 밥상에 만나가 올라가고 여러분 쌀밥 먹듯이
늘 만나가 그들의 주식이었겠다. 그러니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참 이상해요.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아침에는 만나가 수북히 내리는데 이상하게 안식일 날인 토요일에는 만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안식일 날만 만나가 없을까?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왜 이날은 만나가 안 와? 철이 들었어. 이제 왜 이날은 만나가 없어? 얘야,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다. 자연히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쉬시고 이날은 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이 만나가 그들의 일용한 양식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먹는 일용한 양식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 오늘 아침에는 날이 흐려가지고 태양을 못 봤습니다만은 아침에 날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또 태양이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군요.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눈을 떴구나. 이 날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허락하셨구나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기도하신 분, 감사기도 하신 분, 높이 들지 말고 그냥 조금만, 시험 드니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하게 먹고 밥을 먹으면서 오늘 또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기도 하고 드시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몰라요. 또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다, 내가 이만큼 잘 산다, 자식들한테 팡탕 너가 아버지 덕분이다 하면서 유세 떨어가면서 사는 분들은 있어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자녀들한테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하도 자기 잘난 줄 알고 모든 게 당연한 줄 알고 오늘도 눈 뜨면 감사하기보다 그냥 모든 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벌받고 심판받고 다 망할 백성일 테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복이 임하겠어요? 심판이 임했으면 임했지.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1년에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고 이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날만큼 또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정말 성도로서 대책 없는 분입니다. 이날만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성도로서 정말 대책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 만나를 먹으면서도 당연한 줄 알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초막절에 그들은 광야에서 지난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집 안에서 자지 않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들에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생기니까 더 이상 만나가 그 다음 날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로 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에는 만나를 계속 먹고 살았지만 또 여기에서는 또 다시 또 다른 게 먹을 게 많구나. 이걸 이제 곡식들을 창고에 딱 저장해 놓고 보니까 이게 뭐요? 이게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노예로 살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덤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양식이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이제 이 땅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땅을 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곡식들을, 과일들을 주셔서 또 여기서도 먹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곡식을 저장했다. 수장, 창고에 저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열었는데 그게 수장절, 이게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날 바로 추수 감사 주일이 바로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가 꼭 농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지난 시간, 지난 세월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날을 어떻게 보내라 했는가? 오늘 신명기 16장 15절부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네 소출과 했던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들을 기대해봐라. 이 날은 그런 날이에요. 지난 시간들 주신 은혜들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동시에 앞으로도 오늘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영원토록 자자손손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16절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5절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애들은 막 기뻐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꼭 이런 날 보면 딱 맞아요. 보면 어른들은 뭐 그렇게 오늘 같은 날도 인상 쓰고 있고, 예배 빨리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집안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여유로운 시간을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집에 빨리 가면 안 돼요. 집에 혼자 있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파티하는 날입니다. 막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누굴 부르세요. 커피를 나누어 드세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해가 떠 있는 날,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 혼자 있지 마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교제하시고, 그리고 16절 17절에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오늘은 뭐 하는 날?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웃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날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